손뼉 치시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까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우리 후렴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일락이 피고 녹음이 푸르른 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의 마음은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상황에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바른 말씀, 살아있는 말씀 전하게 도와주세요. 또한 듣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그 조명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백주희 자매가 특송하시겠습니다. 그는 사랑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인은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자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휘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은 9시에 찬양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침 9시에 찬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청통에서부터 와가지고 멀리서 차 타고 와서 찬양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갈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살아왔고 영원한 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더 굳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이름이 저희를 통해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달이 거기에 달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반도체 전쟁인데 미국에서 이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중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 물품이 모자라서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미국의 안보 비서관이 이 반도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주재할 만큼 미국은 반도체 문제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반도체가 이제는 자동차 뭐 이런 기계뿐만 아니라 로봇,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전쟁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이 하게 되거든요. 뭐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엄청난 그 반도체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진짜 놀고 먹어도 될 만큼 전쟁도 사람이 치르지 않을 만큼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운전도 차가 하지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봤던 부상해서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게 이 아파트 사이를 막 타고 날아다니는데 실제로 드론 택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물질 문명은 극에 달했다 할 만큼 또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7, 8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조선시대의 종에 대한 그러니까 종들, 노예 제도에 대한 글을 봤는데, 리포트를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극에 나오는 조선시대는 그냥 뭐 왕들 나오고 이성계 나오고 선조 나오고 이러니까 아마 그냥 그랬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불과 100 몇십 년 전, 그러니까 한 200년 전만 해도 거의 양반이 2%, 3%밖에 안 되고, 그리고 노예들, 종들이 공식적으로는 기록상으로는 30%, 40%, 실제로는 60%가 넘었을 것이다 할 만큼 사람들은 거의 인권 자체가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노예의 삶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관노가 되면 그냥 관에서 허들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성적인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여성 노예들은 도망을 가도 당장 잡힐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자 혼자 다니면 노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 어디 가서 호소도 못해. 재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실제로 불과 200년 전에 우리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봉건영주 시대에 유럽도 그랬고요. 주변에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에 비하면 불과 몇백 년 사이에 폭발적인 엄청난 문명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입는 문제, 그리고 어떤 그 삶을 누리는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불과 40년 전에만 해도 곤로에다가 밥을 해 먹었지 않습니까? 연탄 위에 밥을 해 먹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더 어릴 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연탄이 없었습니다, 제 동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온 동네 친구들이 주일날만 되면 다 겨울 방학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데, 하도 산에 나무를 해가지고 산 하나를 넘어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들이 그 산을 하나를 넘어가서 실제로 나무를 해왔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부터 온 동네 아이들이 나무하러 다 갔거든요. 그런 시대가 40년 전에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밖에서 버튼 하나 잘 눌러놔도 스마트폰으로도 밥을 다 해놔놓고 모든 게 되는, 집에 밖에 나갈 때 청소기 하나만 눌러도 청소기가 알아서 청소를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일 우울증이 많은 세대가 20대라고 합니다. 가장 활발하고, 우리 젊을 때 20대는 돌을 씹어도 소화를 시킨다고 할 만큼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얼마나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세대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울한 세대가 2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자기 아이를 때려 죽이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달려가서 칼로 찌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화가 나면 거기서 서로 자동차를 가지고 부딪혀 싸우는, 그게 우리 사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지고 럭셔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더 조급해하고 더 초조해하고 더 근심과 걱정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생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목적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목적은 남들보다 더 뛰어난 문명 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목적은 남들보다 더 큰 힘 있는 사람이 되거나 명예나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적은 처음 하나님이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그 안에 있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져서 그 마음에 참된 평안, 기쁨, 그래서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뺏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림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네가 왕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왜 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네가 네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저거 따먹고 네가 선악을 결정하는 왕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가 왕이 되고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기 발전, 자기의 성취가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전, 자기 성취를 이루고 자기 왕자리를 공고하게 하면 할수록 실제로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대통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제 대권 행렬에 들어서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힘을 갖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불행의 나락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회장님들이나 보면 이분들이 무슨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서 막 우리가 도대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더 나쁜 사람들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스스로의 왕좌에 앉아서 그 왕좌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점점 사람들이 더 목말라하고 더 고독해하고 더 힘들어하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우리 왕자를 더 공교하게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던 사람으로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사는 사람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특별히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의 철학이나 다른 어떤 사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예배라 부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요한복음 전체 주제를 가지고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은 그 말은 예배당에 잘 나와야 한다. 그 말을 포함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 잘 나와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 탐욕을 부리고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여전히 자기는 심지어 예배 시간까지도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인생이 참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시키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다시 돌려놓으시고 그가 발견한 참된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만나고 참된 예배로 회복시켜 놓은 스토리를 말씀을 통해서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참된 예배가 없는 삶의 목마름입니다.
참된 예배가 없는 삶의 목마름. 우리 한번 그 4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한 4번 정도의 유월절을 지내시는 과정에서 유다의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그다음에 갈릴리로 갔다가 또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다 들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고 이런 기록입니다. 계속 장소 이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 갈릴리 지역하고 유대 사이에 딱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그 위쪽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절대로 안 갑니다. 감정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사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겜이 있는 곳입니다. 세겜은 원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요셉을 그곳에 묻었고요. 출애굽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에는 에발산과 그림신산이 있어서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처음 그 땅에 들어와서 선포하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세겜을 사실상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로 봅니다. 그만큼 이곳은 중요한 장소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딱 2개의 지파를 얘기를 하라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혼혈 정책을 써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구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혼혈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성전 짓는 사업에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거절해버립니다. 혼혈족 놈들이. 그러면서 이들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그 성을 지을 때는 오히려 반대하는 무리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감정이 극도로 안 좋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을 안 갔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개념 가운데 바로 거룩 때문에 나오는 부정의 개념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면 빠른데 돌아갑니다. 요단강 이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산 위 쪽으로 산지길로 돌아가든지 돌아갑니다. 멀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일부러 바로 이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그 6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7절부터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15절 말씀 제가 할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우물가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예수님이 우연히 거기 앉아 계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복음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걸음걸이 하나,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가나안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물 좀 달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데 생수를 주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지금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그 사마리아에 가면, 우리가 그 성지에 여행을 가면, 저도 한 4년 전에 거기 가봤는데요, 아주 우물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무슨 우물이, 우리나라는 우물 어떻게 팝니까? 아무데나 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부엘세바에 가면 아직도 그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쓰던 우물이.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한 우물을 개발하면 그 우물을 오랫동안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한 나라니까. 그래서 그 우물이 한 42m 정도로 깊은 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그런 우물은 아닙니다. 아주 깊은 우물이고, 우리가 그 좁게 된 우물인데, 당신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 내가 어떤 물을 줄 텐데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 물기를 오지 않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지금 예수님이 그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남편 데려오면 물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3장에서 니고데모가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근본적 문제가 뭐냐면,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네가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니고데모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인이 자기에게 생수를 달라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이 지금 물을 마셔서 목마름보다 더한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각인을 시킵니다. 네, 이 물 좀 이제 여기 물 좀 안 떠오게 해주세요. 낮 12시에 이 더운 시간에 좀 안 떠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 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너에게 보니까 너 남편 문제라 그 말이에요. 너 남편 좀 데려와봐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너 남편 5이나 있었지만 그 남편들이 다 너 남편 아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잘 보십시오. 이 여자가 지금 너 문제는 물이 아니고 남편이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지금 지금 있는 남편과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남편이 네 남편 아니다.
이미 뭐 이혼 소송 중에 있거나 하여튼 뭐 그런 게 가운데 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습니까? 그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 이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주겠다 해놓고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너 남편 5 있었지만 그 남편들하고 다 헤어졌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당신 내 사정 너무 잘 아네. 내 속을 너무 흔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점쟁이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가운데 있는지 안다는 거죠. 당신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물어봐야 되잖아요. 점쟁이한테서 그런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남자가 내 남자 아닙니까? 다른 남자 있습니까? 선지자를 만났으면 그렇게 물어봐야 돼. 그런데 이 여자가 묻는 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여자가 묻는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인생이 있잖아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어요. 이 남자는 돈이 많아서 해봤지만 아니고, 이 남자는 힘이 있어서 해봤지만 아니고, 이 남자는 뭐 얼굴이 잘해봤 아니고. 아무리 바꿔봐도 사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로 가면 우리 지금도 제일 힘든 관계가 뭐예요? 부부 관계일 수 있거든요. 제일 힘든 게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 지금 아이들,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예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이 이 삶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선지자를 만나고 그 선지자에게 결국 묻는 질문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오거든요. 근원적인 문제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이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 뭐 남편이 성질이 못해서 그렇다, 아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우리 아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모든 돈 없는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예를 들어서 좀 성질 고약한 남편하고 사는 여자들이 고통스러워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거든요. 모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좀 성적이 나쁜 아이들과 사는 부모들은 다 막 불행해져야 되잖아요. 안 그렇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애들이 사실 공부를 좀 못해서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잘 지나갔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이건 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아이는 전문대에 났는데 교사 부인을 만났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그 또 사장 딸이라. 그래가 그 아들이 지금 요즘 그 회사 업무배우로 다닙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빠가 하는 말이, 우리 누구한테 이 태블릿 PC 하나 사다 해야 되겠다. 꼭 경제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학교에 성적이 나빠가지고 애가 불행하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 엄마 아빠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에 별 관심이 없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시키면서 제가 그분을 15년 동안 봐왔으니까 행복하게 지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뒤에 얘기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얘기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그 아이가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인생의 목마름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누리는 만족과 기쁨이 사실은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잘못되어 버리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공부 성적만 조금 나빠도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 자기 남편이 받아오는 연봉이 남들보다 조금은 모자라도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진짜 우리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잃어버릴 때 반대로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합니다. 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학벌을 구하고 심지어 쾌락을 구합니다.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한다.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반대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고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것을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몰입하면 할수록, 거기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 고통은 더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물난리가 났지만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돈박스에 앉아있고 권력 위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그 인생은 갈증하게 됩니다. 인생의 갈증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 그림신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세겜에 그곳에 단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이 BC 1100년경에 나눠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마리아에서 계속 제사를 지내요. 나중에 알렉산더가 그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성전을 지내면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은 한 600명 정도가 남아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제사의 전통은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세 때부터 하면 지금까지 거의 한 500년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은 그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나름대로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 이 그림신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웠던 다윗 왕국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어디서 도대체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지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오고 나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도 폐지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회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성전 제사가 없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곧 그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끝을 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를 밝히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또 목사님 신령하게 옛날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령하다는 말을 뭐라 그럴까요? 뭐 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다 근엄하게 아주 막 엄숙하게 그래 딱 해야 된다. 뭐 그래 해도 됩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 경외감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예배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더 밝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더 밝히 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밝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나님을 가지고 세상 속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는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제가 사실은 집에 들어갈 때 이 왼쪽에 아랫니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게 좀 치료를 했는데 아파가지고 집사람한테 이거 좀 아픈데 뭐 진통제 같은 거 없나 타이로난을 먹을래 그래서 내가 내일 자보면서 먹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퉁퉁 부어가지고 막 설교를 못 하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깨어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이빨 상태부터 봤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그 이빨을 왜 기도했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지만 제가 적어도 하나님, 제가 주일이 아니었으면 뭐 기도 안 했다는 말은 아닌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내가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기도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는데 먼저 이 세대의 본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 세대의 본에.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돈 사랑하고 무정하고,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마음을, 지난번에 말한 머리를 새롭게 하라는,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기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내가 예배당에 잘 앉아있다, 내가 예배당에 아주 신령하게 앉아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 아멘. 내가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70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내가 더 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요한복음 이 4장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에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다르게 본 게 뭐냐면, 이제 이 다음번 패러도 얘기하는데, 이 예배의 기쁨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예배의 기쁨 때문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 세상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걱정에 빠지게 하고 염려에 빠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시인들 보면요, 눈이 다르잖아요. 시인들 그렇죠. 잎새 하나를 놓고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거든요. 다르죠. 그 눈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시인의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연 계시거든요. 일반 계시거든요. 그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나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수건을 덮어야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담게 되어 있고, 닮아서 살게 되어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그거는 메시아가 오면 가르친다고 했는데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말씀해 준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곧 그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를 새롭게 하러 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살던 게 무엇입니까?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산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공동체가 모인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의 예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히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매 순간순간마다 기뻐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자가 그러면 이제 남편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가죠.
왜? 이제 이 여자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해결을 주시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미 그 순간에 그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달려갑니다. 자, 사마리아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은요, 혼혈족이라고 멸시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전히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저는 참 여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왜 복음이 안 전해질까요?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우리 안에 참된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 그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생수가 콸콸 흘러넘치면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발견한 이 기쁨, 예배를 통해 누리는 기쁨,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기쁨을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예수님은 항상 목마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전도의 방향성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좀 괜찮은 사람, 착해 보이는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오히려 내 말을 좀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봤는데 안 되고 막 힘들고, 자기가 이거 가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 그들에게로 복음이 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팀을 내보냈는데요, 아파트 딩동하고 베델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사업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옛날에 베트남에서 잠시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잠시 교회 다니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하나님 내 지금 당장 지금 자기 자살 충동이나 그러니까 죽고 싶다고, 대신에 제가 전도사를 보내셔서 제가 교회 나가길 기도했는데 딩동 들어오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문을 전도를 가서 놀랬다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사실은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공동체가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주변에 그 예배에 들어오지 못해서 갈증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여자가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을 말한 그분을 보았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예수 믿었다 여기까지일까요? 아닙니다. 재밌는 건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여인과 만나는 이 스토리, 이 일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여인과 얘기하고,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로 달려가서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을 부르러 간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먹으세요 얘기하니까 나에게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눈을 들어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해 볼까요? 그렇게 말할 때 누가 온다고 생각해 보면 됩니까? 뭐 조금 되어 오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영적 추수는 지금 시작되었다. 내 일이 이거다. 내가 이 사마리아에 온 게 이 수가성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회복시켜서 이 여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이 여인이 지금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보아라.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추수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참된 예배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가서 아직 진정한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와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참된 예배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발견하셨습니까? 예배가 재미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7살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예배가 재미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그래서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미친 듯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고신대학 다닐 때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실에 와서도 기도합니다. 매 순간을 기도하죠. 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막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 그랬습니까?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예, 모든 문제, 아가 조금 아파도 아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예, 심지어 소 엉덩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초창기 예수님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그게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는 모든 삶의 영역이 시끄러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 그 첫사랑, 첫 예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없이 흘렸던 그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오늘 수요일 예배 가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가면 그날 진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칩니다. 막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심지어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동네 부역하러 오라는데 하나님 주일날 예배가 내가 주일날 또 부역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부역이 안 하게 되는 역사가 있나 봐. 그게 뭐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든 말하든 간에 그게 예배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봐요. 고3 때 실제로 고3 때 주일날 안 오면 결석을 매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주일날 갈 수 없습니다. 저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다음 월요일 갔더니 결석을 안 하기로 했다고.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들어 그 말을 안 해요. 그거 예배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환경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하게 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제 예배 없이 살아가는 목마른 인생을 사는, 고통스럽게 사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행복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친척들, 이웃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이 많은 갈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그 첫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 가운데 혹시 그 사랑이 그 식어 있는 분도 없습니까? 그 참된 예배가 지금은 이미 희석되어 있는 분 없으십니까? 주님, 이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거드렸던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목말라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전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살았던 성도들 가운데 지금은 마음이 식어있는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 다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다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예배하게 함으로 그 하나님 예배가 사라져서 인간이 이렇게 사망의 그늘 아래서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길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살았는데 그 첫사랑을 잃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밝히 아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 더 풍성히 알아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하나님 예배로 말미암아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온 땅이 고통하고 있는 줄 알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주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에 안수를 받은 서우성 목사님이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우성 목사님과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서우성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장 목사님, 박 목사님,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서우성 목사님 안수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안수 받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참 저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서우성 목사님, 또 정민 사모님 하신 우리 여러분들도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감사하다고, 또 앞으로 사역 잘 하겠다고, 그리고 오늘 떡을 냈습니다. 떡하고 음료수를 해줬는데 감사하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일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시기 원하시거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새가족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들 안전한 모임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중에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한 가정에 우리 선물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실에 묵장별로 선물을 주시면 저희가 아기가 오는 날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계 소식에 고신총회 70주년을 준비하는 컨퍼런스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 화요일에 고신총회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12시 30분부터 오후 3시 반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는데 저희가 그날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날 시간이 안 되신 분 저녁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또 저희가 다음 주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나훔에서 말라기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